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주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구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예.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 주님의 거룩한 산. 이사야 2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산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산. 그 24장에도 있어요. 24편에도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자기 생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5장에서는 2절에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한다.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의를 행하는 거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거짓이 없는 겁니다. 온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이 뜻에는 거짓이 없는, 뭔가 더러운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요? 온전한 사람 만드는 방법은 연단시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야고보 1장에 있는 것처럼 연단을 시켜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만듭니다. 그 막 사람을 막 이제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다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데 욕심이 다 없어집니다. 욕심은 더러운 때 같은 겁니다. 이걸 막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끼어 있는데요. 우리 속에는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그래도 다 욕심이 있는데, 문제는 그 욕심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잘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난 절제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냥 확 달려듭니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 자, 의는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냐? 성경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뭐 의를 행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거짓이 없는 거죠. 정직하다고 말하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아, 저분은 정직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직하라고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들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뭐 정직하라고 말해주나요? 야, 너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같은 데서 정직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요. 온전한 사람은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공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설령 잘못 판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거를
미세한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 또 하나님이 하여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된다. 김현범 목사님이 진실을 강조하셨는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진실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진실이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근데 진실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말하자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게 쉽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더운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배고픈 때가 있고 배부른 때가 있고 아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상황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상황이 바뀌잖아요. 가정 형편이 바뀌고 또 내 개인의 사정이 자꾸 바뀌는데 나는 항상 변함이 없이 진실하다. 그거는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 요셉 참 한계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 저는 모세를 존경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젊은 날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인 거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전쟁도 아닌데, 그 전쟁에 나가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다가 이집트의 관리를 그냥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췄네요.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 모세. 남의 나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얼마나 참 낮아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거 보면 모세가 회개 많이 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모세가 원망하는 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귀한 분이시죠. 또 다윗도 진실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진실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저 귀한 저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 거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것 같아. 기도하다가 야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하자. 잠이 들어서 고운하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거룩한 곳이다. 너희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의의를 행하고 마음에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그럼 우리는 그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되나요? 또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너무 한없이 부족해가지고 참 부끄럽게 그지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책망하시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선생님처럼 그때마다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그냥 벌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못 살 겁니다. 아마 맨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도망도 못 가고. 삼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혀로 상대방을 험담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은밀하게 알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또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친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서로 비밀이 없죠. 근데 그 친구가 꼭 배반을 해요. 비밀이 없는데 그 친구만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말이 도는 거예요. 난 그 친구한테만 말했는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배반한 거죠? 친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옆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이게 돌아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그 비밀이 폭로가 돼요.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그 뒤에 잠언이 있는데요. 잠언 25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잠언 25장 7절, 17절. 그 8절도 잠언 25장 17절.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이웃집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수다 떨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네게 실증 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실증 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기 이웃에 대하여 18절에 그 25장 18절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망치이고 칼이며 뾰족한 화살이다. 이웃을 험담하는 사람은 망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우, 아파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내고 뾰족한 화살처럼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25장, 그 잠언 25장 8절 보시면 너는 성급하게 소송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 있죠. 소송은 뭐 세상 재판관 앞에 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인도자에게 가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를까 두렵다. 또 그 9절도 보세요.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툴지라도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다투더라도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근데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다투게 되면, 이거 봐라. 그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얘기한 거. 은밀한 거. 그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말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절대 말하면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예. 어떤 때는 말할 수 있는데 세상 법도 그럽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첫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런데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폭로하게 되면 그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건 폭로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인데 상황이 다르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또 이쪽에 자기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폭로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묘한 차이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의도가 뭐냐, 의도. 그 감추어진 의도가 뭐냐. 그걸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감추어진 의도가 뭐냐.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감춰진 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냐,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사실은. 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바로 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렇죠. 입장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 차이가 나지 않게 요 차이를 줄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을 좀 줄여주세요. 줄여줄 수 있지만 줄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당하는 분들도 순교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항상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항상 저희 입에 진실한 말을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모든 일이 진실하게 저희의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